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도전과 힘을 얻어가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함입니다. 어쩌면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그것 중에 하나는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게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께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참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웃까지 사랑하면서 종로를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육체를 따라 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종로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그분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입으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종로를 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종로를 타며 살기보다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어떠한 생각과 태도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들이고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육체를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일들이 삶 속에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1절 말씀을 나누면서 그 육체의 것들이 무엇인지, 육체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육체의 열매들을 우리가 묶어서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요. 세 가지로 묶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성적인 것들,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인 것들,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들로 묶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외적으로 볼 땐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주 부패한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나타나면서 어리석게도 자기를 포기하고 우상과 주술과 술 취함과 방탕함의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육체를 따라갈 때 상당 부분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관계의 깨짐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때로는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들과 같은 서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들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아니라 반대편의 삶들이 열매를 맺어져야 할 것을 도전받고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이 열매들을 뭐라고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사실 그 전에 육체의 일들 19절에서 시작하면서 1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분이 한글 성경과 다르게 원어에서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오늘 본문 22절에 출발하면서 어떻게 출발하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과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복수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다라고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복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지요? 바로 단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이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이 많고 부조화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본문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육체의 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들은 그렇게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언제나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의 양태, 즉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단면을 잘라봐도 그 삶을 지배하는 일관적인 흐름이 성도의 삶에 나와야 합니다. 가정생활이나 때로는 직장생활, 때로는 학교생활, 때로는 교회생활, 그 어느 생활들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단면을 잘라도 우리의 삶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또한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결단과 노력이 꼭 필요하지만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의 부요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성령을 따라 살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열매에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도 서로 묶어서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들도 나온 그 덕목들도 묶어서 살펴봤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묶어서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열매들입니다. 어떻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열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 관계된 열매들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과 관계된 열매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살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9가지 열매들 중에 앞에 나온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열매를 묶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될 때 생기는 열매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이성 간의 사랑을 사랑이기도 하고 혹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이러한 이성 간의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모조품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조건부 사랑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지요? 그때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애에 근거하지 않고, 또한 사람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은혜를 통한 사랑만이 우리를 참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또한 그 사랑을 알아야 사랑 때문에 종로를 탈 수 있는, 또 종로를 할 줄 아는 그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지요? 희락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도 기쁨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희락은, 세상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어쩌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문란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좋게 만드는 쾌락이고 죄악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잠시 있다가도, 잠시 기쁨이 있는 것 같다도, 잠시 그 기쁨이 있어도 그 기쁨이 떠나는 수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질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때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느끼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은 순전한 기쁨이지요. 죄가 있어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내용이 있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기쁜 것이 아니라 질고와 고난 안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느끼는 그런 참된 기쁨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사랑과 희락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과 희락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락을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지요? 바로 참된 화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되죠. 평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평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리게 되는 정말 귀한 덕목인 것이죠. 세상은 전부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학교나 사회, 직장 어디를 가도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이 늘 수고와 노력의 연속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 영혼 속에 자기를 더 이상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어떠한지 알게 되면 그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영혼 속에 맺히는 열매 때문에 그런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앞에 나온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어떨 때 생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크게 묶어본다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즉 이웃과 관계에 대한 부분들로 묶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지요? 바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해코지하고 나쁜 짓을 하고 끝없이 분노를 쏟아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오래 참은 것은 어쩌면 신앙의 정수와 같은 요소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와 방법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와 방법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믿어주고 기다리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따뜻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자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참음에서 시작한 귀한 열매가 다른 사람에 대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세상의 정치나 어떠한 언론이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자르고 베고 때로는 미워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쉽게 내놓는지, 옳고 그르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쉽게 자르고 베는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눈이 다른 것이지요.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사람의 약함과 한계와 허물과 실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힘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비가 있으면 또한 연속적으로 무엇이 따라오게 되지요? 바로 양선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양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행입니다. 사람들의 한계와 약함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해서 때로는 자기의 돈과 시간들을 들여서 이웃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양선, 곧 선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때로는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과 그 자리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해 써야 할 그 부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나타내어 설명하는데 그것을 크게 묶으면 어떻게 묶을 수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는 것. 둘째는 이웃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는 다른 눈을 갖기 시작하면 분명 자기 속에도 귀한 열매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이웃에게 잘 베푸는 성도의 삶에는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재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부와 재능 때문에 배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여진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께 속해 있고 중심이 주님께 드린 바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변함없이 진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또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그런 동역자가 한 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보석같이 소중하고 귀한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속에 충성스러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그 충성스러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온유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일까요? 온유는 성경에 나오는 성품 가운데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과 부드러움과 강함이 다 묻어있는 성품입니다. 겸손해서 언제나 남을 먼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말로 사람을 베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죠. 그렇지만 때론 강하기도 합니다. 진리에 있어서 타협해야 할 순간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정말 귀한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드러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는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잘 다스려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9가지 성품, 성령이 만들어내는 귀한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맺히게 되고 또한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나 다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진실한 사람들은 재능과 능력의 그 많고 적음에 그런 상관없이 어쩌면 전부 맺힐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고 또한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고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25절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부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성숙해 가는 것, 주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참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가가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짐한다고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때로는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가고 있지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틀림없이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를 못 박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결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의지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때로는 한계가 있기에 정말 주님을 믿고도 우리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욕심이 자라나고 때로는 욕망이 꿈틀댈 때가 참 많지요. 자꾸 내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을 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순간순간 내 자신과 생각들을 내어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들을 동의하고 보여주신 그 죄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경건의 시간들. 어쩌면 다시금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것이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의 무게에 내어주지 않고 위의 병기와 도구로 주님께 드리며 나의 고장난 몸과 육체의 욕심을 바꾸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마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채워가고 예배와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며 더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영혼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욕심과 탐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도우심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어가면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자라나는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가는 그런 시간들이 간절히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내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는 더욱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